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들인 듯 싶습니다.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죠. 학교에서는 여러 선생님을 통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주일학교를 지낸 분들이라면 교회 선생님들을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사랑과 정성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보살폈던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시간과 또 정성 또 가진 수고와 노고를 다한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우리 여러 학부모님들, 교인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역할, 헌신의 자리를 지키심을 또한 그 마음과 가정,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말씀 속에 참 스승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의 노예가 되는 혹독한 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참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의 모습인데 첫 번째로는 그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그 유익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진정한 행복과 번영을 바라시고 가장 선한 길, 합당한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설령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의 스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한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따르기 이전에 전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입니다. 어떠한 기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어찌 그 가르침을 배울 이유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조금 거룩하고 유익한 도덕적 교훈의 정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듣는 좋은 말씀 정도인가요? 성경은 분명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요,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삶이 적절하고 또한 풍족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어떨 때는 거부하는 것조차 이루어질 때는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치는 말씀을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있을 텐데요.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인데 교과서를 한 번도 안 봐요. 교과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교과서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2,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 연구의 프로그램에 함께 하시는 것도 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우리 김 집사가 들으면 딱 좋을 텐데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에 참 스승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인도한다는 히브리어 마드리 카카는 그 길을 딱 한 번 지도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끊임없이 늘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행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한 분들이라면 여행 가이드를 만나셨을 텐데요. 여행 가이드는 항상 여행자와 함께 합니다. 여행자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여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행자와 동행하지 않고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속자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구원자 안에는 희생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돕고 돕는 근거는 바로 그 두 사람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따라 10,000원 더 구워주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장기를 꺼리낌 없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KTX에서 잠시 우연히 만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의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의 릭이라는 자녀를 둔 딕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 이 탯줄이 목에 감겨서 호흡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그러한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고 또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식물 인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어느 순간 그래도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쓸 만큼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컴퓨터로 달리고 싶다 런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 아들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km 자선 달리기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15살 때에 했습니다. 그때 그 릭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몸에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아요.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란 자전거, 수영, 마라톤을 이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철인 정도 되어야지 할 수 있다 해서 철인 3종 경기입니다. 당시 아빠는 수영을 할 수도 없었고 또한 6살 이후로 자전거를 탄 적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불가능하다, 미친 짓이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수영을 배우고 자전거를 배운 후 결국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아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180km를 달렸고 배에 태운 채 4km를 수영하였고 휠체어에 태운 채 42.195km를 완주하였습니다.
경기를 완주한 후 아들 릭은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컴퓨터로 쳤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릭은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동행하심으로, 아버지가 그를 인도하심으로 그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벽이 나를 막습니다. 암흑이 나를 휩싸입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합니다. 도저히 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스승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보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보답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많은 헌금을 내고 큰 봉사를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스승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이미 너무나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며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되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으려 애를 쓰는 사단의 흉계와 이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